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강원도 원주의 그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 같은 것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오크밸리라는 그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골프장이 이렇게 있고 골프장 옆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지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수련을 했던 장소가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리조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물론 그 리조트를 지으신 분이 기독교인이셔서 교회를 지으신 것 같은데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교회가 너무 이쁘니까 거기를 들어가 볼 정도로 이렇게 아담한 그런 교회를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 언젠가 나도 이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후에 그 평안의 시대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기가 화려한 궁정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왕이 되어서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으로 지어준 당시에 가장 정말 최고급 자재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건축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인 왕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회막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은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텐트와 같은 저런 장막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도 더 멋진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집을 지어드릴 수는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그곳에 좋은 성전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낡아지고 정말 파킹랏이 이렇게 폐였는데도 우리 공사도 못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하나씩 우리가 수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왕의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건축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성막이나 회막 같은 곳에 있었지, 성막과 회막에 있었지, 나는 한 번도 그런 화려한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 이전 왕에서도 그러하셨고, 그 이전에 어떤 지파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내가 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것이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작은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고 마더스데이 뭐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준비한 작은 정성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어. 그런 마음을 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네가 이걸 나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큰 걸 줄게. 그리고 보통 받은 거에 막 몇 배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은 이제 쭉 나오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다윗에게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여 주겠다.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 번째, 네 자식을 후세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겠다. 다섯 번째는 그 자식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5가지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토로한 것뿐이, 하나님, 저만 혼자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텐트에서 있는 것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작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다윗 언약 속에는요, 이제 메시아의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그 위를 견고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이제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도 들어가 있어요. 14절에 특히 보시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 그대로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실 그 다윗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히 다윗 너의 자손, 너의 후손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윗 가문만 창대하게 되고 복을 주시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큰 영적인 의미까지 우린 다윗에게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그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세 구절이 딱 여기 7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 구절로 해서 11절부터 12, 13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리쓰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여기서부터 3구절, 세 구절이 암송 구절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사무엘 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전 왕이었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 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다윗의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 가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시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자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왕가로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왕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시작이 이제 다윗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다윗아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 가문에게 집을 지어준다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죠.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것은 너의 자손, 너의 아들, 너의 손자, 너의 후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다 보면은 나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많은 평신도 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 집은 다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식은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못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너의 집이나 돌보라.
너의 아들이나 돌보라, 너의 딸이나 돌봐라.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섬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작은 헌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